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한 개혁자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그가 성경에서 깨달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루터는 정의했습니다. 그는 다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비어 있어야 그것에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약이 묻었든지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다시 그곳에 물건을, 음식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루터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 그릇 같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거지 소경이 되어 별 의미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깨끗이 씻겨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사람이고,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구조와 사회적인 환경으로 절망 가운데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게 하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였던 여호수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해와 달을 지으신 예수님의 걸음을 머물게 하였던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가 외쳤던 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인생의 한계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대부분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행로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헤롯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여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가장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하여서 당시의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신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주변에 참 살기 좋은 신도시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바로 팔레스틴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도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유월절 축제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들에게는 한번 멋지게 수입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길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족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소경들은 대부분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체가 온전치 못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온이니까 그 부모 온이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을 볼 때에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벌 받았느냐? 이것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의 초점이었습니다. 가진 것과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만큼 인생에서 비참과 서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보다 더한 것은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아니라면 무슨 일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는 가난했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떡도 없고 그의 시신경 속으로 비춰오는 빛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모습을 더 이상 설명을 하는 것이 괴로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경 거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저 여리고 길목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풍경입니다. 화려한 여리고 길목에 소경 거지가 없으면 여리고는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될 법합니다. 특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흥분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종종 걸음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 거지의 모습은 차라리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경 거지는 그런 인생의 한계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의 모임에는 외형적으로 거지와 소경이라고 하는 이중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의 연약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보편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중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는 밝은 시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유복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가난하고 더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보지 못함이 주님의 긍휼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 거지처럼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종말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 가운데 자신의 소경 거지된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영적인 가난, 영적인 보지 못함을 두고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본문의 앞다갈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장 다음 문장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동원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먼 형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소경 거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을 다시 보면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나가고 있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이 거짓 소경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 시골 동네입니다. 자주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나사렛입니다. 그 동네 출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메시아의 권능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처럼 저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놀라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소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는 신비한 현상을 체험을 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문자나 상징들을 이곳저곳에 달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가져다주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경 거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소경 거지는 볼 수는 없었으나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들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수사선같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지는 못해서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저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소경거지는 여리고 길목에서 많은 군중들의 발자국 소리와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행렬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걸음이라고 사람들은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호처럼 일어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불행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의 현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사건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에게 붙이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경 거지의 외침에는 예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삭이요 다윗의 자손에게 임한 의로운 한 가지임을 믿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내지는 뛰어난 랍비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 거지의 고백은 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저 베드로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비교될 만한 그런 외침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더 능력 있는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단순한 역사적인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경 거지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는 예수님이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는 믿음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그 긍휼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신앙의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는 소리입니다.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왜 안 읽습니까? 다시 읽읍시다. 38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소경거지와 예수님 사이를 사람들이 여지없이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방해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극복을 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을 해야, 신앙적인 장애를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보장된 응답과 보장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의 간절함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안드레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의 관구에 관심이 없다 하여도 그는 간절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여러분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가 여러분의 문을 막아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무익하다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구를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오늘 소경거지에게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문학적인 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유능한 웅변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웅변가가 되려고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경처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울 때에 주님께서는 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공로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참한 참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참상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며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시지만은 빈손이 되어 버렸다고 탄식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빈손이 되어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궁핍한자, 빈손이 되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40절에서 4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가라사대 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사의 변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데려오라. 저가 가까이 오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는 태산같이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에게 가면 너무너무 간단하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앞에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거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원하는 바를 물으심으로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여러분의 궁핍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경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영은 눈을 떠서 당신을 보고 있으나 내 육신의 눈은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의 육의 눈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보이게 하신 것처럼 내 육신의 눈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소원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소경 거지에게 단호하고 확신 있게 치유를 선언합니다. 42절에서 4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소경 거지는 이제 눈을 뜨고 사물을 똑똑히 바라보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이 치료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육을 치료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영육이 치료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니 가족에게 먼저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실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질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니 주님을 따라가더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라고 소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당신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의 외침은 인생의 한계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온갖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소경 거지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소경 거지와 같은 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을 할 때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있는 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경거지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보다 나은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 안에서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절망에서 소망입니다. 그것은 진노에서 죄 용서입니다. 영벌에서의 영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머물게 하고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불안과 공포에서 평안의 축복이 더해지고
영육의 가난에서 부요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